제가 그렇게 영성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저는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목사가 된 지 10몇 년이 좀 됐을 때 목회자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수 영성대학의 과정이 개설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부가 인정을 하는 그런 공식 석사 학위는 없었지만은 그 과정은 어떤 대학원 못지않은 알차고 깊은 학문과 실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이 이윤재 목사님입니다. 영성대학을 통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했고 또 사도 바울 선교지였던 튀르키예, 그리스, 키프로스 등 초대교회의 흔적을 따라가기도 했고요.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까지 교회 관련 지역과 나라들도 참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3번이나 긴 일정을 그분과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지역마다 나라마다 갔을 때 이윤재 목사님은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그 지역에 수도원이 있으면은 반드시 들르고요. 미리 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보게 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번에 잠깐 귀국하셔서 지난주에 만남을 가졌는데 수도원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일주일, 그리고 외관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오셨다면서 우리에게도 꼭 그런 경험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노동과 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양평 모색골이나 포천 은성 수도원이나 가평에 있는 정교회 주변모 수도원이나 또 프랑스에 갔을 때는 떼제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방문했던 가평 설악면에 있는 가락제 영성원 등에서 이런저런 만남과 또 묵상과 훈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수도원 이야기를 좀 길게 할까 한다면은 수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세상에 묻혔던 이런 먼지들, 세속적 냄새나는 허물들을 다 털어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세상의 것은 끊고 그 안에서 3일, 5일씩 있을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또 들어가서 보면 거기 있어 보면은 세상에 이런 때 묻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침묵이나 묵상을 통해 주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문제는 그렇게 3일이다 5일이다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밖으로 다시 나오는 순간 그곳에 그 문이 크든 작든 정문을 통과해서 내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에 어쩌면 이게 인간인가 하는 게 그냥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온단 말이죠.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을 때하고 지금 이 문을 통과해 나올 때 또 다른 내가 되어버리는구나. 인간이 그 한순간에 변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일상에 돌아오면은 수도원에 있었던 생각이나 이런 게 하나도 나지도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또 분주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하고 이걸 어떻게 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건 다시 또 연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수도원적인 삶을 다 살 수가 있는가?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이 참 이상한 게 사회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인간의 마음은 진리를 찾는 탐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편을 변호하는 변호사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걸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편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들은 틀렸어. 우리는 이쪽이야. 우리 편이라는 거죠. 이건 정치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사회 경험이나 직장에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은 울부짖듯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물론 혼내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다. 간절히 손잡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은 말을 해라. 똑같은 말 해라. 말이 똑같아라.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예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 예수를 같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들 같은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좀 싸움질 좀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다 똑같겠어요? 성향이 다른데. 근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각자 자기 말을 크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다툼, 편가르기, 마음이 갈라진 것. 어떻게 이런 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 금이 가고 있다니. 10절에도 분쟁이라는 말을 했어요. 또 11절에도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게 스키스마타. 어떤 뜻이냐면 찢어진 틈, 갈라진 옷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겉옷은 이 병사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막 나누어 갖는다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속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그 속옷이었고 굉장히 귀한 옷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다 고대인들이 옷도 귀한데 속옷 같은 거는 짠 옷이라 그거를 찢으면 못 쓰는 거예요. 천이면 찢어서 다른데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어느 분이 어떤 식으로 비유했느냐? 그게 바로 교회다. 상징하는 바가 교회는 바로 통옷과 같다.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의 옷이 되어서 딱 하나로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니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찢어지고 있다 또는 찢어져 있다는 거죠.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게바 편. 겉으로 보면은 뭐 자기 각자의 편을 따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게 아니고 이 분쟁이라는 말, 스키스마타라는 말이 찢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 편 갈랐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리스도파까지 생겼잖아요. 사실 그리스도파는 좋은 거 아닐까요? 사람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편을 갈랐기 때문에.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 편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편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편 아니잖아. 교회가 그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편을 만들었다는 게 문제죠. 예수님은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흔들면서 이 깃발 아래로 모이세요. 그런 예수님은 편을 가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이거죠. 아무도 바울이 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닌 거 우리 알고 있고 바울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 아닌 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 몇 사람만 세례를 베풀었지 내가 또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 그걸 도리어 감사한다. 그것도 그 안에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똑똑했대요. 아주 학문도 깊고 또 지식도 뛰어나고 발전도 많이 했고 이게 지금도 여러분 혹시 여행 고린도 지역으로 그리스죠 그쪽이 거기 여행을 갔을 때 고린도 운하를 꼭 가게 됩니다. 고린도 운하는 지금 보면은
이야, 저거를 물론 1890년대 이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부터 시도했느냐?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때도, 네로 황제도 로마가 거기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린도 운하를 팔려고 했던 거죠. 그게 에게해하고 이오니아 해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바다를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700km를 단축시킵니다. 100길을 700km를 단축할 수 있도록 고린도 운하를 파낸 거거든요. 1890년 그때에. 엄청난 일이었죠. 근데 그걸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도 그렇고. 이걸 파면은 바다를 둘러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잘난 거죠, 교회가. 사람들 모아놨더니 되게 똑똑하고 잘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도 많고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으로 뭉치는 것은 안 된다.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몇몇 파로 나뉘고 누구 편이네 하면서 분쟁, 찢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은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보냄을 받았고 선교하고 있고 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그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 십자가 복음 듣고는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편가르고 나누어지고 분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맞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찢어진 곳을 찾아 기워내고 그 찢어진 곳을 꿰매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찢어진 곳, 상처받은 곳, 금이 간 곳을 메꾸는 사람이 되라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메꿀 수 있는, 그 찢어진 걸 꿰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다. 이 십자가의 도다. 18절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꿰매게 해 줄 것이다.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하나 되게 될 거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인간은 좀 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십자가 아래에 다시 가야 된다. 수도원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수도원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태백의 예수원에도 다녀오신 분들 또는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러 보신지 모르겠는데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거기 딱 거기 적어놨죠. 그리고 입구에도 노동이 곧 기도다. 참 귀한 거예요. 왜 노동이 기도가 되냐 하면요, 일을 하는데 물론 그게 의미가 있겠지가 아니고요, 실제로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또는 정성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천천히 하거나 느리게 할지라도 그 하나하나를 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하면서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노동과 내 일이 곧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죠. 기도가 곧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이 다 뭐냐? 성 베네딕토로부터 내려온 거죠. 수도자, 이태리 수도자가 베네딕토 그 수도자를 통해서 내려온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내려온,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베네딕토 수도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외관에 또 서울에도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죠. 다 거기에도 뭐래요? 노동,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이 예배고 일이 기도고, 그 참 귀한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이게 베네딕토 이제 수도원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온전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수도원의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가는 거죠. 저도 떼제 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같이 참여하고 모든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도 그 들어온 팀들이, 저희들 갔을 때도 한 3,000명이 들어와 있다는데, 유럽의 수많은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그리오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까지 금요일에 나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책에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는 좀 읽기가 쉽거든요. 뜻을 몰라도 영어 라틴어 글자만 알면은 그냥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찬양하면은 다 같이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같이 3,000명이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다 봉사하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 배식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다 여기저기 몇백 명씩, 20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빗자루 들고 젊은 애들 다 같이 그 조를 짜가지고 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거기에 좋은 혜택이 뭐냐면은 40대 이상에게는 약간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아도 돼. 자원에서 이제 뭐 하나 같은 거 하냐면 되냐면은 찬양 같은 거. 예배 시간에 이 화음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 따로 모으거든요. 그러면은 찬양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앞에서 또 쫙 모여 가지고 화음으로 쫙 넣어서도 찬양을 하죠. 그런 봉사. 하여간 들어오면은 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 아니라 일을 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부 알고 보면은 베네딕토 그 수도원에서 내놓은, 그게 분도. 여러분 가톨릭 쪽에 분도 출판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말로 그 한자말로 분도라고 그렇게 한 거고, 베네딕토가 우리말로는 분도라고 되어 있죠. 자, 순종이라는 말을 저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지거나 어떤 모습이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게 다 뭐냐? 진정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이거 완전히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오거나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평생을 종신서원을 하잖아요. 평생을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독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독신서원을 하는 거죠. 떼제 공동체에 있는 수도사들도 다 독신을 서원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더라. 남자만 있죠. 이게 완벽한,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의미.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 너무 익숙해요.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지만 그걸 아주 명령으로 안 듣고 내 믿음에 뜨겁고 내가 감동하면 순종할 일이고,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순복은 뭐냐?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복. 천주교 신부들 다 완전히 부복해가지고 그 사제 서품 받을 때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물론 그건 상징이지만 우리 개신교 목사들 그냥 무릎 꿇고 안수 받고 목사 되는 거 하고, 바닥에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자세가 그래야 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복종, 순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아래 우리가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또 올해 우리 주제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니라고 할 때 온유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속에는 또 하나 우리 주님의 순종, 죽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했던 이게 순복이잖아요. 나는 조금 원하지 않는 바가 있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복하는, 완전히 복종하는 신앙. 우리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말 같지도 않은 세상에서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삶이 수도원이 아니지만, 내 믿음이 수도원에 사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과 삶이 마치 수도원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내 삶은, 내 집은, 내 인생은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과 나만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험과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수도원 얘기를 하면 꼭 하나 나누고 싶어 지나가는 게, 고 박안서 선생님이 그 아들 잃었던 얘기를 저는 두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책도 꺼내서 또 보고. 자식이 먼저 죽을 때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거는 겪을 수가 없는, 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24살, 25밖에 안 된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자부심이고, 이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자랑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대한민국 유명한 작가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이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보다 못해서 그 집이 가톨릭 집안이라 그 외관에 있는 베네딕트 수녀원에다가 어머니를 잠깐 보낸 거죠. 한 달여 정도 지내라고 하면서 다 진보다리 싸가지고 어머니를 거기 보내놨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그나마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 밤마다 수녀들이 저녁 먹고 나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딸들보다도 나이 어린 이제 20몇 살 된 앳된 수녀들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를. 근데 그 한 수녀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자기 집이 남동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저 남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 아이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집. 이 수녀가 그 10대 시절 남동생 때문에 받은 그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수녀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집만 저 남동생이 속을 썩이고 저 동생 때문에 우리가 다 못 살겠고 정말 죽는 게 더 좋겠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게 우리 집만 그럴까? 세상에는 그 집의 어느 자식 때문에 또는 남동생 때문에 고통받고 온 식구가 아프고 힘든 집이 어찌 우리 집뿐이겠는가? 세상에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러면 우리 집인들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 집에도 자식 때문에 온 식구가 힘들 수도 있는 거지. 남동생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것도 나만 그러지 않아라는 법이 있나? 나도 그럴 수 있지. 그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마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해결했겠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만을 모시겠다 하고 아마 수녀의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르죠. 그 소리를 박안서 씨가 그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작가인데. 세상에 아들이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찌 나 혼자뿐이랴. 이 세상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많을 텐데 왜 나는 나만 그런 줄 알고 온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온갖 인상과 아픔을 가지고 나만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 보따리 다시 싸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그 수도원에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수도원 정신이잖아요. 나만 또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삶의 자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을 거니까. 이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나누고 싸우고 뭐가 어쩌고 싫고 좋고 밉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그것도 어쩌면 다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무엇을?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를 닮은 순복.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부활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다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 아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조차도. 오늘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진정한 순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상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주와 함께 거니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복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다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원망도 미움도 상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써 다 녹여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십자가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